2월의 설교 주제는 은혜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 은혜에 대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은혜겠죠. 나같이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허물과 사망으로 죽은 우리들 구원하여 주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게 참으로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게 2월 첫째 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더 큰 것, 이게 또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지은 죄를 쪽쪽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아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구원의 은혜,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들, 이방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형성되어 있을 때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도 사람이 있고 전라도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부류, 너무나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살아온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관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너무나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정말 한 교회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충돌이 일어난 것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식 문제입니다. 먹는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대부분은 로마 신전에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자, 로마 신전에 바쳐져서 그 음식들이 시장에 내다 파니까 아무래도 이런 음식들은 가격이 쌌습니다. 특별히 고기 같은 경우 로마 신전에 바쳤다 내오니까 신선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반 고기들보다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싼 고기들을 이방인들은 아주 자유롭게 사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니까
절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받다 보면 유난히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과일은 제사상에 올렸다가 내놓아서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거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음식을 두고 벌써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시장에서 파는 그 황제 신전에 바쳤다가 내놓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는 우상숭배야. 그는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서 저 근본 없는 놈들이라고 비판에 비판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야 뭐 음식이 뭐 벌겨 있느냐? 아니 그 고기가 뭐가 잘못되냐? 그 고기에 귀신이 붙었냐? 이거는 음식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업신여기고 욕을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음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뭐 유통기한 약간 지나도 괜찮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져도 먹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하지도 않았고 그 음식은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고 채소는 채소일 뿐입니다. 음식에 뭔가 특별한 구별점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을 두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막 싸움하는 게 이게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면 예배 자체가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떠들어도 귀 안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마음 상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난 형제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떠난 형제가 교회를 영원히 떠나고 주님을 영원히 떠나면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하여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지침을 내립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받아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록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음식을 뭐 신전에 올렸던 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 비판하지 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왜 비판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음식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했죠. 주님이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먹는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로 받아주었다면 너희들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신이 다 달라요. 서울 사람, 또 충청도 사람, 경상도, 전라도 사람.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게 모여 있으면 강원도 사람도 있고요. 또 나이대도 아이부터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 나이대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말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말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언쟁이 생겨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 분석해 보면 주님이 싫어서 떠난 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싫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 없어요. 교인 때문에 그 교인 누구누구의 그 톡 찌르는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를 뿐이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행동할 뿐입니다. 틀렸다고 여러분 비판하거나 정죄했으면 안 됩니다. 달리 살아갈 뿐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진리 문제에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진리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엽적인 문제로 별일 아닌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주방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오늘은 무슨 국을 끓일까? 어떤 분은 미역국 끓이자, 어떤 분은 북엇국 끓이자. 서로 의견이 팽팽합니다. 미역국 끓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먹기가 좋냐? 예배 드리고 술술 먹도록 미역국 끓이자. 북엇국 끓이는 사람, 야 누구는 시험 친다 하는데 미역국 끓이면 되겠냐? 북엇국 끓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북엇국 끓이냐 미역국 끓이다 하다가 막 신경질 나서 싸우고, 에이 모르겠다. 나는 막 북엇국 끓이는 교회를 가려는데 가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렇게 서로 마음이 팽팽히 맞으면 주방부장이 시끄럽다. 오늘 미역국이다. 그러면 예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미역 많네. 미역국 끓이자. 아이고 북엇 많네. 북엇국 끓이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키워봤지만은 이 자녀들 둘, 셋 있어도 다 달라요. 다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다르고 참 이렇게 얘가 내 배에서 나온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 특이한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의 잣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다를 뿐이에요. 누구 닮겠습니까? 부모 닮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해 주고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 정말 교회에서 좀 예민한 문제지만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좀 첨예한 이렇게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주초 문제입니다. 술, 담배 이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주님을 주인 주자 주님을 섬기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면 술 주자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을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 주중에는 한 잔씩 술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SNS에 자기 페이스북에 술 한 잔 먹는 모습을 사진 딱 찍어서 이 틀림없이 우리 교회 청년인데 술 먹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 찍어서 올리지는 않더라고.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그런 게 가끔씩 보인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지만 가슴속 깊이 안주머니에 이 담배 이 한 갑을 탁 숨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가끔씩 길거리 지나다 가다 보면 교인인데 무심코 담배 피는 모습을 제가 볼 때도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빨리 나가서 구석에서 담배 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한 구석에 이 담배 피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숨어서 피지 말고 여기서 피라고. 그래서 그런 교회도 강남에 어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오래 믿음 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볼 때에 술 먹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교회 오는 그 성도들 보면 믿음이 오래된 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옛날에 그런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술 냄새 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술 먹는 사람을 사탄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술, 담배 문제는 진리냐 비진리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틀렸냐 맞냐 문제도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간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술 먹어도 담배 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옥 갈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술을 먹고도 교회 아침에 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귀하죠. 담배를 가슴에 품고도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자체가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담배 한 대 붙지! 이러면서 정죄하지 말고, 야, 그거 참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피는 분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야 괜찮네, 술 먹어도 담배 피도 뭐 아무 문제 없네 그러면서 떳떳하게 술 드시고 담배 피면서 이것을 합리화하지는 마십시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여러분 술 많이 먹고 담배 피는 분들 신앙생활 잘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에 계속 앉다 보면 자꾸 세상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자꾸 먹다 보면 교회에 오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술 드시는 분들 줄이고 나중에는 끊고 담배 피는 분들도 다 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를 받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됐습니까? 맞지요. 술 먹으면 지옥 가니까 술 끊고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면 아무도 못 옵니다. 그때는 아니 괜찮다고, 그냥 그대로 오시라고, 한 잔 드시고 와도 되고 담배 피우면서 오셔도 된다고 와서 예배 생활 합시다. 여러분 속으로는 그런 분들 와서 은혜 받으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받아줘야 돼요. 누구도 오시라고. 술 드신 분도 다 성도로 품어주고 담배 피는 분들도 받아주고. 여러분 심지어 동성애자가 예배드리겠다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자도 예배 드리러 온다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것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같은 음식 문제를 건면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정말 진리 문제가 아닌 것 이상 다르게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우리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날과 절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날의 문제로 이슈를 옮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주 특정한 날을 지켰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날이 있습니까? 안식일, 그리고 각종 절기 이런 거, 뭐 금식하는 날, 뭐 축제일 이런 것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겼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들은 날 개념이 없었습니다. 뭐 그들에게 안식일 개념도 거의 없었고, 뭐 축제일, 어떤 뭐 이 유월절, 초막절, 또 맥주절, 이런 오순절 이런 절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 날은 다 똑같이 뭐 특별한 날이 있냐? 이러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사건건 싸우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왜 나를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비판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 다 똑같은 날 아니냐?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이러면서 또 성도들끼리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감정 싸움이 되고 그것이 교회 문제로 확장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쪽도 손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맞다, 이방인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 맞고 유대인 틀렸다, 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대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래서 주를 위한 것은 옳고 주를 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초 문제만큼 중요한 게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다닐 때 주일 성수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주일날에는 절대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주일날 공부 안 하기 위하여 시험 앞두고는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공부하고 싶어도 참았다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도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고 밖에 음식 안 사 먹어요. 식당에서 음식 안 사 먹어요. 배가 고파도 밖에 음식은 사 먹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로 밖에 음식 안 사 먹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돈을 사용하면 주일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안식일은 돈을 쓰지 않는 건 맞습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안식일은 여러분 새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섬겼던 안식일이 바로 주일로 이렇게 딱 연결된 것은 이것은 해석의 오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중심, 그런 교훈이 바로 주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안식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바라보는 지향점은 주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안식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쳐서 주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일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든 날들이 다 귀합니다. 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듯이 주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주일은 정말 교회에서 보면 정말 천사 같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중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자기 멋대로 살고 하고 싶어서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면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해요. 구별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그러면 주일의 성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주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날이다, 그렇게 인정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일은 교회 가는 날로, 세상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받은 날이요, 교회 가는 날로 확보된 날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오늘 피곤해서 나 교회 안 가려고 빈둥거리면 뭐라 합니까? 야, 너 왜 교회 안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군에서 우리 고참들이 너 교회 안 가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이잖아. 이렇게 툭 던지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다 인정한 날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확보한 날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와야죠. 다른 때는 교육이 힘들잖아요. 일을 해야죠. 또 직장 가야죠. 여러 가지로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주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주일날 딴 데 가면 안 되고 교회 와야지요. 딴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힘드니까 주일만이라도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정말 잘못 살은 건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 교훈받고 그렇게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또 국가기관에 일하는 분들, 대표적으로 간호사들, 어떻게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주일날 나는 교회 간다고 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일을 섬길 수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주일날 일을 해야 하면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날 열심히 교회 오면 됩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주일 못 갔다고 일주일 건너뛰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주일 못 갔으니 내일 월요일 새벽이라도 교회 와야지.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이상하게 주일 교회 안 오면 일주일 내내 교회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모든 날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삼아야죠. 그러니 주일날 내가 교회에 올 수 없다면 다른 날 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일주일 내내 정말 바빠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새벽이 있잖아요. 새벽은 얼마든지 내가 정신 차리면 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벽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시험 치는 청년들 주일날 시험 쳐요.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 영어 이런 탭스나든 이런 시험들 보면 주일을 칩니다. 이거 그날 못 치면 또 몇 개월, 또 1년씩 지나갑니다. 시험 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단번에 쳐서 합격하고 열심히 앞으로 주를 위하여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들이 왜 웃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확보된 날입니다. 제가 목사라도 주일날 꾸준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요한 날들입니다. 다만 주일 성수 못하는 분들을 죄인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너 지옥 간다고 이러지 마십시오. 주일 지키지 못해도 다른 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근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근사님이 이 만두집을 하는데 그렇게 바쁘대요. 그래 바빠서 너무 바쁘니까 주일 낮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근데 그분이 이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3시에서 5시 요 사이는 그날은 그 시간은 늘 쉬니까 항상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씩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시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 어른 식당을 경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장사가 좀 잘 되고 하니까 아예 주일을 딱 문 닫고 주중에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주일날 문 열지 않아도 잘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수고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보십시오. 마시는 것, 먹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이유로 비판하지 말라는 주일 섬기지 못하는 일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주일은 우리가 모이기로 작정된 날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신앙에 큰 진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는 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삶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오늘 14장 7절 그래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성도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충성되게 살면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도 주의 영광 드러내면서 떠나시고 이 땅을 떠나기까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을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를 위하여 나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강원도, 서울, 제주도 사람 함께 우리 교회 청년들, 아이들, 어른들 또 청소년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남녀노소 지고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전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좀 더 확장시키십시오. 여러분, 중심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여, 주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시험 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운동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른손을 다 들고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주먹을 딱 쥐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 한 잔씩 하면서 야야 했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인주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아시겠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자는 것도 주를 위하여, 돈 버는 것도 주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결혼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운동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노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주를 위하여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니까?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술 먹는 사람도, 담배 피는 분들도,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다 받아주세요. 날 문제, 음식 문제 때문에 사람을 다른 것 때문에 틀리다고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모두를 품으면서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시면서 은혜를 베풉시다.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